하나님 살아계셔서 믿음으로 걷는 자들을 결국 아버지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라로 부르시는 그 길 걷게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한 구원 시리즈 5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가치. 여러분 가장 인생이 이 땅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일까요? 명예일까요? 무엇일까요? 구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는 겁니다. 생명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가장 귀하다는 말씀, 이것을 첫 번째 주셨고, 두 번째는 이 귀한 구원을 우리가 그럼 누구에게 전해야 되고 누구를 구원해야 될까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지만 특별히 누구? 가족 잊지 마세요. 가족은 밥을 먹으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지요. 반드시 구원해야 하기에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영혼이라고,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가족은 내가 반드시 구원해야 될 구원의 대상입니다. 집안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에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그가 목사일지라도 구원과 관련 없이 살아간다면 외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 오늘 방금 찬양대가 찬양했죠. 이것이 내가 좋았어, 내가 잘하니까 하는 거라면 외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고구마 캐러 가지요. 내가 고구마를 좋아해서 캐러 간다면 외식이에요. 우리가 가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구원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럼 오늘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입니다. 방법입니다. 오늘 구원이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고 확정되어지는, 또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은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아들이 없어서 어렸을 때는 아들이 아무리 봐도 아인슈타인보다 뛰어난 것 같아서 우유도 최소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어요. 조금 유치원 정도 가보니까 아들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서 그래도 서울대는 갈 줄 알고 서울 우유를 먹인 거예요, 엄마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성적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연세대는 가겠지 해서 연세 우유를 먹이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저지방 우유를 먹였다. 예. 아무튼 이 아들이 참 어머니께는 자랑스러운 아들인데 그만 마약범이 됐다고 합니다. 본인이 글을 올려서 알은 거예요. 그 교도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이 아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어머님이 드디어 첫 면회를 오셨어요. 죄수복을 입은 그 아들 모습을 보고 펑펑 그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손을 잡고 싶은데 투명 아크릴로 막혀져 있으니 손은 잡을 수도 없고, 그 앞에서 한없이 우시던 어머니를 죄수복 입은 이 아들은 왜 그렇게 우시는지를 몰라요.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이 아들이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늦게 결혼해서 늦둥이를 낳았어요. 이 아들이 조금 자라서 이제 이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고 마트를 갔는데, 글쎄 이 어린 아들 눈에 또봇이라는 게 보인 거예요. 또봇 봤어요? 아마 변신 로봇 그거 같은데 또봇이 보여가지고 사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된 이 사람이, 이분은 하루 벌어 사시는 분인 거예요. 이거 하나 사는데 그날 일당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본인에겐 비싸고 부담스러워서 아들 손을 잡고 돌아가는데, 내가 다음에 꼭 사주리라 마음먹어서 돌아가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잊고 지냈던 모습이 하나 떠올랐어요. 지난날 죄수복 입고 있던 나를 보고 그렇게 펑펑 울던 어머니가 떠오르고 비로소 어머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아시는지요? 우리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 마음을 잘 알지 못하지요. 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꼭 안 베푸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 마음이 다 모여있는 말씀들, 그 중에 하나 에스겔 47장 9절, 저는 이 말씀 제 가슴속에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47장 9절 제가 읽어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기 살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이 많이 떠올라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되살아나는 역사, 깨어졌는데 되살아나는 역사, 병들었는데 다시 되살아나는, 건강이 되살아나는 역사, 식었던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역사.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사는 것,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저는 제 자존감을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저는 제 자존감을 유지시키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기복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낮은 지점에 떨어졌을 때 나를 다시금 살리고 일어나게 하는 것은 자존감인데, 자존감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인생은 달라져요. 저는 스바냐 3장 17절, 그 중에 하나가 제 자존감을 여기에 둡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기뻐서 가슴에 품고, 나 같은 것을 가슴에 품고 어찌할 줄 몰라서 즐겁게 춤을 추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 나는 허물도 많은데, 나는 문제도 많은데, 나 같은 것을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안으시고 춤을 추세요. 너무나도 기뻐서 즐거이 부르세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존재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여기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구원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품에 안으시고 춤을 추시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이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모한 결정들을 했어요. 무모한 결정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양 100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주인이 너무나도 무모한 결정을 하는데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렇다고 99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느 이성이 이것을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무모한 결정을 해요.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가요. 이것은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심정이에요.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저는 목회하면서 때로는 무모한 결정들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왜 고구마 캐러 가요? 필요한 사람 같이, 주일인데 다 오르세요. 주일날은 거룩하게 보내야죠.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저는 딱 한 가지로 결정했어요. 주일일지라도, 내 옷에 흙이 묻을지라도, 내가 수고하게 될지라도 우리가 가서 함께 하면 그의 영혼이 힘을 얻고 그가 믿음이 고치만 될 수 있다면 전 그거 하나 때문에 결정을 했어요. 저도 지난주 주일 1부 예배 때까지 몰랐어요. 2부 예배 직전에 요청이 들어왔어.
광고를 했던 거예요. 무모한 거죠. 사전에 동의도 없었고. 근데 왜 그럴까요?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때문에. 구원의 길은요, 때로는 무모하기 때문에 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되어 보기 전에는 그 심정 다 몰라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구원의 길을 바랍니다. 오늘도 고구마가 좋아서 가지도 마시고요. 영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심정으로 참여에도 그렇게 참여하시길 바라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구원과 관련 없고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의 섬김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난다면 그 심정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나는 내 목이 터져라도 나는 부르겠다는 이 심정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모든 것이 구원해야 돼요. 모든 것이. 구원받은 자,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복된 삶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전에는 감기만 걸려도 죽을 것 같아요. 병들 것 같아요.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사고 날까 봐. 배도 못 타요. 물에 빠질까 봐. 그런데 잊지 마세요. 전에는 높은 데도 못 올라가요. 고소공포증. 답답한 데도 못 들어가요. 다 핵심이 죽음이에요. 핵심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거듭나고 나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두려움을. 저는 장교로 군생활 들어갈 때 몸무게가 56kg였어요. 저는 제가 몸무게가 이렇게 좀 작은 것이 군생활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주는지를 모르고 들어갔어요. 허리는 디스크였었어요. 디스크 환자인지를 제가 모르고 갔어요. 저는 제가 장교로 가는 것이 국가에 큰 손실을 주는 것을 모르고 지원한 거예요. 저는 제가 방위가 딱 맞았던 거예요. 이게 국가를 위하는 거였어요. 모르고 간 거예요. 너무너무 몸이 아팠어요. 모든 훈련이 힘들었어요. 저는 군번이 있는데 군번도 그 속에 들어가서 시험을 쳐요. 시험을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저는 저 밑에 있어요. 이렇게. 몇 번이라고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 동기들, 그렇게 뛰어나고 몸도 좋은 동기들보다 제가 잘한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38m 산악 레벨 2. 우리는 단 한 번 조교가 뛰어내리는 6번 점프해서 내리는 거 보고 우리가 뛰어내려야 돼요. 그렇게 운동도 많이 했던 조교, 우리 동기들, 그렇게 몸도 좋았던 동기들이 다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 뛰어내리겠어요? 줄 하나 잡고? 말이 38m고 경사도가 80도 정도면 여러분 그건 직각이라 보시면 돼요. 저는 왜 뛰어내릴 수 있었을까요? 6번 만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게는 똑같이 떨어지면 저도 죽는데 왜 제게는 그게 가능했을까요? 구원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때문에. 두려움을, 군생활 속에서 있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구원받은 자 안에 있었던 두려움을 이기는 그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삶이 있어요. 그것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평강과 기쁨. 삶의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저는 염려도 가득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런데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부싸움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제게 부부싸움하냐고는 묻지 마세요. 우리도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믿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고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기쁨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이 기쁨은 있어요. 지난날 제가 많이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준 평강을 내가 지켜라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떤 질병이든 어떤 폭풍 같은 인생이든 주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요,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만 두려움을 이기고 이 땅에서만 평강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아버지 나라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세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러니 다른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다른 것은 이루지 못해도 살아가면서 반드시 무엇은 이루어야 됩니까? 구원은 이루셔야 돼요. 구원은 반드시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구원은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가 첫 번째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길이라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지난 중에 저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가까운 분입니다. 나이가 이제 70이 되십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가톨릭에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던 분입니다. 지금 또 그는 거실에 우리가 보는 찬송가처럼 생긴 이곳에 수많은 기도문이 있고 뒤에는 우리가 보는 이런 찬송가가 있는 이런 찬송가처럼 생긴 것을 거실에 두고 있을 만큼 가톨릭 신앙인입니다. 성당에서도 많은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것저것 대화하다가 제 뒤통수를 때리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은 있는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길이 많죠. 길이 많죠. 그래서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인지를 아니까 일부러 나 들으라고 교회 교인들 말만 많이 한다고. 어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많다는 게 아니라 말만 많이 한다고 하면서 행함이 부족한 것, 말과 행함이 부족한 것, 말은 하는데 행함이 부족하다고 돌려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지적해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선행을 많이 하면 정말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물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자기 노력으로 물에서 나올 수 있으면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여행을 가면 기본적으로 꼭 갖고 다니는 것이 스노클과 오리발을 갖고 다니기를 좋아해요. 오리발과 스노클만 있으면 저는 5m나 7m 정도 바다는 저는 잘 다녀요. 그래도 항상 조심해요. 저는 오리발과 스노클만 있으면 제주도도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은 그래요. 느낌은 뭐 가질 수 있잖아요. 바다 정말 좋아해요. 근데 조심해요. 아무리 물 좋아하고 수영 잘해도 여러분, 자기 수영이 물에서 건지질 못해요. 물에서 못 건져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6가지 침묵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 믿음, 그가 목사일지라도 그가 성도일지라도 이 6가지 침묵이 있다면 자기 믿음을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 6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침묵하는 것. 진노. 사랑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위로는 내가 귀를 담아 듣는데 진노는 이야기하지 않는, 진노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침묵하고
사람들에게 침묵하는 목사라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믿음. 두 번째, 지옥에 대해서 침묵하기. 지옥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가 불편해요. 지옥 이야기가 왜 좋겠어요? 망하는 이야기 정도가 넘어서 멸망하는 건데, 그런데 천국만 이야기하고 지옥을 감추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면 지옥을 이야기해야 돼요. 세 번째, 어떤 침묵인가 하니 죄의 심각성에 대해 침묵하기. 죄의 심각성. 죄의 심각성. 네 번째,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침묵하기. 천국 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라고만 소개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처럼.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다섯 번째, 성결한 생활에 대해서 침묵하기. 산상수훈 이야기를 하면, 그런 설교를 하면 율법이라 이야기하고, 그것은 다 안 지켜도 된다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성결한 삶에 대해서 침묵하기. 마지막 여섯 번째, 자기 기만의 위험성 침묵하기. 내가 얼마든지 속을 수 있고 속임 당할 수 있다는 것,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내가 얼마든지 마귀에 속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도 죄인, 너도 죄인, 그러니 우리 불편한 거 이야기하지 말자고 서로 위로 차원에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 다 똑같은 자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서로 그냥 위로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비참한 우리 실존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물에 빠진 자와 같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더 이상 내가 살아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도 비참한 존재의 실존을 말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가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죄인 단어. 그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구원의 가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가망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죄인이 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 더 전인가요? 딱 이거와 똑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가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급행열차와 똑같아요. 죄인이 산다는 것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으로 산다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나를 이 사망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구원은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내게는 구원의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구원이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두 번째,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나에게는 가망이 없는데, 내게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될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이 단어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을 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내 가족 누구누구에게도, 또 누구누구에게도입니다. 내 아들 누구에게도입니다. 내 남편 누구에게도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요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난 영화가 있죠. 어렸을 때 타워링을 보면서 놀랬고, 또 살면서 영화를 그리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재난 영화가 있었고,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해운대에서 뭐 해일 일어나는 영화가 하나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재난 영화 좀 보셨죠? 예. 재난 영화 특징이 있는데 이제 맞는지 한번 보세요. 6가지 제가 말해 볼 테니까. 재난 영화의 특징은 다 어떻게든 사람을 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6가지 특징. 첫 번째, 영화에서 이 건물은 가장 안전해 하는 것은 무조건 부서진다. 맞던가요? 이 건물이 안전하다고 느껴진 건물들은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면 영화 감독들이 영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두 번째, 표현을 그대로 한번 할 테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띨띨한 리더가 고집부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예. 저리로 가야 되는데 리더가 조금 좀 거시기 해요. 일로 가자고 하는 바람에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어요. 예. 세 번째, 영화에 보면 좀 힘센 사람이 등장하죠. 좀 몸이 좀 부락부락하고 이런 사람들, 꼭 그런 사람이 등장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자신을 희생한다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으로. 그런가요? 네 번째, 이 말도 참 맞아요. 제가 돌아보면 그래요. 주인공 말이 일리가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주인공 말을 따라가면 사는데 사람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재난을 만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안 듣더라는 거예요. 예. 다섯 번째, 주인공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참 좋았어요. 여섯 번째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 영화에 나오는, 재난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는 위대하다. 여러분, 아버지든 위대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몸을 안 사리잖아요. 예, 영화. 누가 우리 인생 재난을 만났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할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띨띨한 지도자가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나를 살게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를 따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재난을 만났는데 그게 타워링이든 그게 타이타닉이든 그게 무엇이든, 비행기 추락이든 재난을 만나 그래 결국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일까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와서 이제 나를 살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은 결국 무엇일까요? 다시금 세상을 한 번 더 만들면 최고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죽어가던 나를 위해서 무모하게 결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무엇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마음 깊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으로 요 세 번째 때문에 제가 한 주 내내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요 세 번째 말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식상해요.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좀 하지 말고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길 바라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요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 반드시 삶의 고백으로 나와야 됩니다.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17절을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죠.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데 그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다는 이 믿음이 거짓이든지 아니면 구원파와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사도로 부르셨죠? 왜 부르셨어요? 복음을 위하여 나를 구별하기 위해서. 나를 택정했어요. 왜 택정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구별했어요? 예. 우리는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은요,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이끌어 갔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아서 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기 때문에도 떠나지도 않아요. 어려움이 많다고 떠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저는 왔어요. 이곳에서 제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면 저는 마땅히 흘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곳에 온 것은 여러분이 좋아서는 두 번째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안에는 저의 구원이 있어요. 저의 죄성도 다듬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저를 통해서 제 자녀도 구원해야 되고 저를 통해서 저 땅에 있는 사람들 선교까지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저는 제가 있는 이곳이 제가 이루어야 될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저는 그 심정으로 살아요. 제가 부족하고 탁월하고를 떠나가지고 제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길을 걸어가면 잊지 마십시오. 구원은 사람이 이루지 못합니다. 자녀 구원 부모가 이루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구원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맞게끔 부르세요. 이 길 걸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복되고 내게 가장 필요한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나를 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아셔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람은 쉽게 떠나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입으로 예수님 믿어요? 아니요. 그 예수님 믿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고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신 길이 있는데 그 길 걸어가지 않으면서도 입으로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걸까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고 힘들면 쉽게 떠나요. 저는 사자성어 중에서 그 참 복음적인 사자성어가
있어서 참 좋아하는 사자성어들인데 홍익인간도 저는 참 다시금 다 번역하고 싶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세옹지마라는 것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한 노인이 어르신이 계셨어요. 어느 날은 집에 기르고 있던 말이 그만 도망가 버렸네요. 이놈의 말이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재산인데.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떡하냐고 막 위로한다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글쎄 이 도망간 말이 결혼을 하고 색시를 데리고 들어왔네요. 이 참 능력도 좋게 어떻게 나가서 색시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축하한다고 어쩜 이런 말이 다 있냐고.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는 말이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냐고. 며칠 있다가 아들이 막 그 말 위에서 타고 놀다 보면 똑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 버렸네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놈의 말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놈의 말 없어져야 된다고, 왜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그 어르신 하는 말이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냐고. 이렇게 조금 있다가 글쎄 전쟁이 나버렸어요.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막 남자들은 다 징집되어 전쟁에 나가 죽었는데 다리 다친 이 사람만 다리 다쳤다고 전쟁에 안 나가서 이 사람만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세옹지마예요. 저는 이 세옹지마가 옛 어르신들이 인생의 지혜가 담겨있는 말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의 비밀 또한 숨겨져 있어요. 구원 때문에 적혀져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목사가 보면 정말 구원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말이 나갔다고 놀라워하지도 말고요, 말이 다시 들어왔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 춤추지도 마세요. 내가 걸어가는 구원의 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믿으세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화도 있을 수 있어요. 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경륜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편한 길 찾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길 가셔야 돼요. 끝으로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데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부모가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부모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부모가 이룰 수 없는 자녀 구원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져요. 제 아버지 청년 시절에 교회를 잠깐 나오셨던 분이세요. 그러나 세상을 참 좋아하셨던 분이신데 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치셔서 뇌출혈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같이 수술되고 아직까지 아버지는 뼈를 닫질 못하셨어요. 두피만 있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제 발로 스스로 아버지 스스로 새벽 예배까지끔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믿습니까? 그러니 내게 주어진 길을 항상 기뻐하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길 걸어가다 어려울 때 낙심하고 주저앉지 마시고요, 우리 기도해요. 주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구원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우리 기도하면서 승리하고요, 그리고 세옹지마를 기억하고요, 말이 나갔다고도 슬퍼하지 말고요, 들어왔다고 좋아하지도 마시고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푸세요. 세 가지 선물을 주세요. 그 세 가지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세 가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로마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다같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경고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절대 사람은 견고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했어요. 가정을 누가 지킬까요? 하나님이 지키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를 보고 하나님은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신 두 번째 선물 12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무엇으로 안위함을 얻게 하신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응답도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격려하기 위해서 내 몸도 고쳐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자녀도 세워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이것이 두 번째 선물이에요. 세 번째 1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다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아멘.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세요.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어떤 역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세요. 구원의 열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절대 목사가 이룰 수도 없고요, 구원은 절대 아버지라고 이룰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이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